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이 몇 주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 역시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을,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 확인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지만 창세기 12장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주시지요. 12장 2절 말씀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로 온 세상의 이름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자녀 한 명 없었습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으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래도 그 현실의 일들이 그냥 간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종들 가운데에 충직한 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나의 후손 삼아 주십시오. 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 아브라함이 판단하기에 그의 현실에서는 자손이 올 수도 없고 큰 나라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작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동일하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그 장막 밖으로 나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참 한글 표현이 멋진 것 같아요. 뭇별, 수많은 그 별들을 보아라. 저 은하수의 별들을 보아라. 너 저 별을 셀 수가 있느냐? 내가 저 별들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또한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약속만 해도 벌써 3번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3번이나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참 아브라함도 사람이라 자기에게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그가 100세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하셨을 때 그가 웃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이 흘렀고 아브라함이 100세요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이니 도대체 이제는 아이를 얻을 수 없지 않은가 그는 생각하였던 것이고 웃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보면은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인데 그 바로 앞의 내용들을 보시면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웃으니 이제는 아내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로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5번이나 찾아와 말씀하시며 역사하셔도 사람은 그 현실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의 눈이 현실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소유하지 못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가벼운 농담처럼 웃어 넘기는 그 실수로 넘겨버리는 이 아브라함을 또한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당신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다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지 왜 이렇게 약한 소리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몸이 늙고 모든 가능성이 끝난 현실의 벽을 만나본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 가운데 흔들려 본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나 무섭고 분명하고 나에게 눈앞에 보이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숨으려고 달아나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계속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까 봐 약속을 여러 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남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여러 번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약속을 붙들 힘조차 없는 자녀들을 오히려 그 약속의 힘으로 일으키고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여러 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다 붙들고 살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하여 확신하게 갖도록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믿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친절히 여러 번 말씀하시고 친절히 일러주시며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과 약속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살아감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분명 의심하였고 타협하였고 포기하려고 했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주님 내 약속에 믿음이 약해집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그가 그 약속을 의심할 때, 작게 만들 때에, 포기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서 결국 우리로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또한 증거하여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18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죠.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알리시면서 그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죠. 너무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큰 나라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어쩌면 아닙니다. 늘 약속을 받아도 흔들리는 사람, 또한 그의 안에는 그 속 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만큼 그 믿음이 견고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날마다 시험 들고 의심하고 작아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냉정하게 그에게는 큰 나라를 세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분명 용사들이 있었으나 그 용사들은 큰 나라를 세울 만한 용사들은 아닙니다. 그에겐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력이 큰 나라를 세울 만한 재력은 아닌 것이죠.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풍성한 복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나라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너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로서 그에게 채우고 그 모든 은혜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준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으나 다시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터인데, 창세기 15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실현하고 이루려 하시는지 나타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그다음 뭐라 써 있죠? 타는 횃불.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죄 많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나타나시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실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있고 거기에 이라크나 이란이 있고 하는 그 지역들이 있죠. 거기를 우리가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서로 간에 엄한 약속을 맺을 때에 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약속을 맺을 때에 동물을 반으로 딱 갈라서 마주보게 두고 그 사이를 약속의 당사자 둘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쪼개진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좀 주일 아침부터 너무 험한 소리 제가 하나요? 근데 그만큼 엄한 약속이라는 거죠. 이 엄한 약속 가운데 너와 내가 생명으로 이 약속을 지켜야 돼. 그 약속의 징표로 동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며 그 약속을 맺고 만든다라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상식 수준에 내려오셔서 약속을 맺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주고 약속을 맺어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에, 우리 어린 손녀나 손자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은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맺으면 안 되잖아요. 뭘 걸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맺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그렇게 약속을 맺어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맺어줄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 수준에 낮추어서 약속을 맺어주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방법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고 엄한 약속을 맺을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물을 쪼개어놓고 그 사이를 지나며 그 계약을 맺는 양 당사자가 누구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험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엄히 약속하였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주신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화 속에서,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약속을 맺어 주시는구나 깨달았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타는 횃불입니까? 다 잊으셨어요? 화면에 나오죠. 무엇이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지나가요. 창세기 15장 내용 그 어디를 보아도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쪼개놓은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세우시면서, 엄한 약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며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그 약속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아브라함, 너는 분명 실패할 거야. 너는 넘어질 거야. 너는 연약할 거야. 그러나 내가 이 약속을 실현하며
채우며 완성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큼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히 보셔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일방적인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며 보여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여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고난받는 종이라고 불려지는 예언인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순환과 고난을 대신 받게 하신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요라는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요. 근데 저는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다시 볼까요?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어떠한 제물로 드리기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속건 제물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뭉뚱그려 희미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사야는 이것을 속건 제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그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역할이 속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깨어진 관계와 법적 죄책을 완전히 배상할 때에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 제사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맺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하 그 모든 후손들이 따르게 될, 대대로 따르게 될 그 약속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그 동물 사이로 횃불로서 지나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 말씀드렸죠. 이 약속을 성경 전체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사야가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고난받는 종을 보내실 거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은 아브라함이 본래 만들었던, 아브라함이 원래 참여하였던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은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상징이 바로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그 모든 깨어진 관계와 법적인 책임과 그 문제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받는 종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물으시며 그가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갈라디아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법의 저주이잖아요. 너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찢어질 거야, 이 동물처럼 나뉘어질 거야 말하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만 계속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 약속을 축소하고 작게 생각하고 웃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함으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그저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일방적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며 우리로 그 언약의 참여자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순교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준행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있게 행동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며 십자가를 지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와 책임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모여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할 이유인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값없이 상속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과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에 보면 18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19절 말씀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 너만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허락하시려고 그를 대표자로 부르시고 그 자손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근데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늘 아래 거하는 모든 자들을 권속이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권속입니다. 그 권속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들을 말합니다.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드러내는 그 모습은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은 너무나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여호와의 도를 다시금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하시며 그 성품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온전히 우리가 사는 시간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일, 하나님의 도의 일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는지 봅시다. 성경에 보면 그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와 공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항상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보니 여러분, 의라고 쓰기도 하고 공도라고 쓰기도 하고 비슷한 유사한 말로 우리가 번역하여 쓰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미국의 설교자 중에 팀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 의와 공도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의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짜데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일상의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바른 관계 가운데, 어그러진 관계가 아니라 미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사이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하게 되는 의를 말합니다. 이 의는 단순히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이웃들과 바르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약자의 필요를 채워주며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내 기득권까지도 내려놓는 양보를 행하는 적극적 자세를 바로 이 짜데카, 일상의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의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들이라면 너희가 속한 가정에서, 너희가 지내는 모든 직장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여라,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움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우리 나름의 관성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회들마다 교회의 법이 있고 자기들의 습관이 있고 자기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화를 가지고 서로 다툼할 때가 있습니다.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일상의 의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내려놓으며 공동체의 평안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하여, 공동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평화롭게 나아가는 모든 길들을 위하여 서로가 애써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 가정이 조용한 것이죠. 서로 분명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 배 낳은 자녀도 나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다르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 가정이 온전하며 화목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기 때문에.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기를 서로 바라는 가운데 서로가 풍성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 일상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공도라는 것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공도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자꾸 어려운 말 많이 하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의와 공도라는 말, 특히 공도라는 말은 억울한 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동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좀 다르죠. 앞에서 말했던 짜데카, 그 의라는 것은 내 곁에 있는 내 사람들 안에서의 행동하는 삶의 일상의 의를 말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공도라는 것은 행동하는 정의. 성경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어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미시파트, 행동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만 잘 살고 너희만 행복하고 너희만 평안하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가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고 너희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하는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 온전하여지며 화평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에 꼭 국가와 나라와 여러 사회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말할 겁니다. 교회 너희는 너희들끼리만 성을 쌓잖아, 너희들끼리만 서로 축복하고 좋아한다 말하잖아. 하지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그곳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위해 우리는 기도해라고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삶,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바로 의, 짜데카의 삶일 것입니다. 일상의 관계 가운데 평안하며 돌보며 맞춰주며 이기심을 내려놓는 모든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이것을 우리 외부적으로 우리 곁에 있는 고통받는 이웃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삶을 통하여 미시파트, 공도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정의롭다 말하면서 빼앗아갑니다.
세상은 정의를 세운다라고 말하면서 내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만듭니다.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오히려 하나님이 눈물 흘리십니다. 하나님이 상처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그 곁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이 붙드시고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약속을 작은 것으로 여기며 웃어버리는 존재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재판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맞지요. 그러나 그 사랑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온전히 지키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그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주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붙들릴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안에 온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앞의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계산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거 하면 전 너무 손해볼 것 같아요. 주님 저걸 하기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웃어 넘기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은 흔들리는 우리의 신뢰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이미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시며 모든 저주를 내가 감당하겠다, 이 언약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온몸이 찢겨지실 때에 그 언약이 완성되었으며 그 언약의 놀라운 혜택과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언약의 약속과 은혜를 붙들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기쁨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의의 삶, 공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귀한 장의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